하반기 기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기 지금 배너도 지금 이렇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기도 필사와 중보기도 모임에 잘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왜 이런 말도 있다고 하죠? 직업별로 성장하는 것도 다르다고. 성장하는 것, 채소가게 주인은 쑥쑥 자라고,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자라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두가게 주인은 어떻게 자랄까요? 반짝 자라고. 이제 잘 따라오시네요. 자, 그럼 맞춰보십시오.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며 자라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세일즈맨은 차차차 자란다고 합니다. 차차. 잘 써먹으십시오. 어디 가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어찌됐든 기도로 자라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분열왕국 시대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는요, 가장 훌륭한 왕으로, 리더십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요? 1절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지나온 장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히스기야는요, 나이 25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의 직분과 사명을,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이지 않습니까? 잘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부모님 세대까지 섬겼던 이방 신들과 또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엉망이 된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수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의 제사와 일들을 재개하고 회복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전 왕들이 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성대하게 행하면서요, 지켰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요,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으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그 큰 기쁨도 잠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 남유다와 성읍들은요, 침략당하고 점령당하였습니다. 남은 성이라고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몹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말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요, 말씀을 보여주시면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요, 본래의 의미로 직역하면요, 죽음에 이를 병에 들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고 앞으로 얼마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오늘날 의사들은 안쓰러운 환자들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고쳐지고 살 가능성을 갖고 진단을 할 텐데요,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 판결로 히스기야에게 병과 죽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상에서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무화과 반죽을 상처 부위에, 이전 성경에는 종초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종기라는 표현으로 그 상처난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한 것인데요, 당시 치료 약재였던 이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그의 상처에 붙이고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피부병 중에서도 염증에 의한 종기를 동반한 질병에 걸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온몸이 말입니다.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름이 터지고 피가 나는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에 관련한 질병으로 아픔을 겪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저도요, 종기가 나서, 종기 아시죠? 종기가 나서 약물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봐서 아는데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디에 종기가 났는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벌써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좋은 항생제도 있고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요, 종기는 말입니다, 걸리면 죽는 아마도 아주 무서운 큰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위로도 없이 대뜸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죽고 살지 못할 것이고 집이든 일이든 모두 정리하라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의 나이를요,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고작 그의 나이가 39살에 불과했습니다. 39살. 한국 나이로 생각하면요, 이 39살, 제가 알기로는 조덕진 목사님 39살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럴 때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이 39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 목사님도 보시면 한창 일할 나이였고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일들이 태산 같았는데 사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가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할 통치자가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였지만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또 우리 인생의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요, 그동안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단지요, 북이스라엘이 앞서 망하는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요,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남유다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부흥시킬지 진력해온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젊음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몸과 마음을 다 쏟았는데 끝내 찾아온 것은요, 건강과 축복이 아니고 질병과 아픔과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가족을 위해요. 특히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들,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좀 숨 돌리고 살만한 것 같은데 불현듯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는 내가 감당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은요, 또 겹쳐서 일어납니다. 꼭 그렇죠. 이러면 정말 사람이 지치고 또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면 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데 오히려 잘 믿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항의하듯 묻거나 마음에 질문들을 품습니다. 질문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왜 이 중요한 때에 그것 아니고도 힘든 게 많은데 잘 참고 견뎌왔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시는 것인지요? 왜? 1절이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요, 왜 병이 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원인을 가르쳐 주셨으면 히스기야가 덜 답답하고 덜 억울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히스기야 같았으면 그동안 열심히 믿은 것, 열심히 목회한 것, 억울해서라도 이사야의 입을 다물게 하고 내쫓든가, 당장 의사를 불러오라 했거나 질병이 나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요, 온 신하들을 동원해서 백방으로 찾아보게 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심정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낯을, 얼굴이란 뜻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습니다. 벽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서는 제가 봉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 모습이요, 1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요, 직면한 상황. 두 번째 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모습, 성경 인물들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했던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벽면 기도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한계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쳐두고요,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질없는 질문이나 항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같으면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찾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렇죠? 목사인 저만 다른 방법 찾다 기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대부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쓸 때가 많은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로 기도를 찾았고 기도로 올인하였습니다. 그의 삶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서너 장 이렇게 열왕기 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병이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본능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능적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영적인 습관, 성도의 본능이 무엇이냐 할 때 먹는 거요, 자는 거요가 아니라 기도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생각부터 합니다. 되지도 않는 생각부터 하고요,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죽을 상황에서도 의사를 찾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 그 상황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놓고 한 해 두 해 전전긍긍만 합니다. 안 되는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 일에는 기도하고 저 일에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골라서 편식하려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간신히 견디고 버티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부디 기도가 여러분의 신음이 되시고 부디 기도가 여러분의 탄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기도가 여러분의 신음이 되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탄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쓰러져서 절망 중이라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 1절은 뭐였죠?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 2절은 그의 기도의 모습, 병명기도. 그리고 3절은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자칫 보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그 근거를 추측해 보면 만약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공로대로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히스기야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요만큼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이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 은혜와 사랑 위에 포개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자신의 날들을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누구요? 자기 자신을 꼭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대문 교회도 진실과 전심으로 교회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세워서 사람에게들만, 세상에만 기억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기억되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가.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구하며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큰 울음, 그냥 단순한 울음이 아니고 작게 울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 큰 울음이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앙 하고 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군주, 왕이었습니다. 왕이 통곡한다? 남자가 통곡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는 거 봤습니까? 예, 웃으면 웃었지요. 아직 못 봤죠? 제가 한번 눈물 쏟으면 난리 납니다. 예. 저도 혼자서는 잘 우는데요, 성도들 앞에서 우는 거, 명색이 목사라 창피합니다. 울 것 같으면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예, 눈에 힘을 줍니다. 눈물 나올 것 같으면 꼭 참습니다. 그게 보통 모습이고 마음인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는데, 남자인데, 아저씨였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물과 통곡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통곡 속에, 큰 울음 속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내면서요, 참아내고 꾹 참아온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감정이 아픔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 바람과 이 소망 등이 뒤죽박죽 섞여서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이 상한 마음에 북받쳐서, 그 감정들이 북받쳐서 눈물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눈물이 기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어떤 한마디도,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 하나면 됩니다. 눈물 하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기도가 있고 이 내 두 눈에 눈물이 있으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눈물도요, 여러분, 이 눈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어느 한 성도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5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봬도 지조가 있으신 분인데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왕궁을 벗어나려는 이사야를 급하게 이렇게 세우시더니요, 야야야야, 급하게 지금 그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야야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빨리 돌아가서 병을 고쳐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뻘쭘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 다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했습니다. 6절이 그 내용이고 기도 응답의 말씀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 세대 때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밤 저희는 왜 모였지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 가지 맡으신 것들이 있으셔서 모이셨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절실한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십시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지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스루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지 달라는 것조차 인색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구하고 뜻에 합당하게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겨우겨우 기도하고 겨우겨우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를 구했는데요, 내가 한 가지를 구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응답을 얻고,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간구했는데 내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정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극복하고, 제가 서두에 무엇을 이야기했죠? 기도로 히스기야는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1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을 더 많은 수를 쓰는 10,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이 기도라는 한 가지 수를 제대로 쓸 줄 알아서 이 세상 속에서 너끈히 승리하고 너끈히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한 가지 수를 잘 쓰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응답 얻으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로 행복하십시오. 아멘.